여러분 반갑습니다. 심혜원 원장 서정호 목사입니다. 의사 누가의 신앙 안내서 16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 중병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내 병든 손 내밀 그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네.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아멘. 아멘. 이제 첫 번째 본문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아주 구조가 간단합니다. 제목 기억하시나요 혹시? 두 종류의 앞으로 봅니다. 예, 나병 환자와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네요. 중풍병자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두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12절의 첫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전에 보면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씁니다. 이두라는 말은 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조금 다르죠. 보라 저기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 그리고 사람도 헬라 원전에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돼요. 남자가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바라보고는 뛰어가서 엎드려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엎드려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보라 나병 환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요즘 이제 나병을 뭐라 그러죠? 예, 문둥병이라고 그러면 혼나요. 예, 한센시 병이라고 해야 합니다. 한센시 병. 그러나 제가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밝혔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그 병에 대한 좀 부정적인 표현이라 그래서 영어를 바꿨습니다. 한센시 병 혹은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나병이 요즘 말하는 한센시 병이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헬라 원전에 나오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나병도 들어갑니다. 나병도 들어가지만 나병 포함해서 악성 피부 질환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나병, 레프라라고 헬라어에는 하고 영어에서 그냥 레프라라고 쓰지요. 레프라 그러면 그 나병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니까요. 이 병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질병이었었습니다. 몇 년만 해도 한 100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었죠. 그리고 이 병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썩어서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코 하나가 떨어지고 귀 하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흉측한 그래서 사람들이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가 보니까 게다가 전염성도 한때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냥 옷을 다 찢고 더럽게 만들고 머리를 흠프로 헤치고 소리를 질러야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죠. 또 이 동네 한복판에 살 수도 없고요. 다 쫓겨나서 혼자서 죽어가야 하는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나환자촌으로 따로 격리되든지 간에요. 그래서 이 질병의 첫 번째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외형적으로 아주 흉측했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는 아주 고독한 병이었던 거죠. 사람들을 사귈 수 없으니까, 가족들도 만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독한 병. 사실 우리가 암이나 뭐 이런 이제 고질병을 걸리면 그래도 죽을 때에는 가족들 보는 데서 눈을 감잖아요. 그러나 이 나병은 혼자 앓다가 혼자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고독한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중에서 시인이 한 사람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건가요? 한하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 시인의 시들을 보다가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걸 제가 다 그동안 다 이걸 올려놓다가 보니까 공란이 너무 작아지고 글자도 작아져서 아예 그냥 안 올렸어요. 일부러. 그냥 제가 읽어드릴래요. 그러면 잘 들어보시면 돼요. 그 하나운의 전라도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소재는 소록도 가는 길이에요. 전라도 길이.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포도나무 밑에서 작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직가다비가 뭔지 아세요? 여기 시에 나오는 직가다비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예요. 직가다비라는 거는 일본 사람들의 이 신이죠. 엄지가 있고 4개가 따로 있는 거죠. 신발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나무로 한 거는 이제 게다가 되는 거고, 장화나 구두 같은 거는 그 사람들은 다 엄지는 따로 있고 4개는 다 따로 있는 게 그게 직가다비인데, 직가다비를 뭐 먼 길 가다가 보니까 이제 포도나무 밑에서 벗어요. 벗었는데 보니까 발가락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다음 읽어볼게요. 신을 벗으면 포도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좀 슬프지잖아요.
손가락 한마디라는 시도 있어요. 손가락 한마디. 한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더 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뭐 잘 들으신 거죠? 그런데 저는 가장 그 하나원 시인의 마음이 잘 표현한 게 아마 파랑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짧아요. 나는, 그리고 시는 이렇게 띄어쓰잖아요. 나는, 그리고 이따가 나는 또 한 줄 내려가서 죽어서 또 한 줄 내려가서 파랑새 돼요.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이 가곡으로도 작곡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부를 때 참 가슴이 찡해옵니다. 이런 고통을 살았던 나병 환자 하나가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하나원 씨는 그래도 나중에요. 학교 공부도 다 했고 다니면서 그래도 대접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나병 환자 한센시병 퇴치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만난 그 나병 환자는 아마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했은 그랬던 사람일 겁니다. 그 멍든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 저기 오시니까 달려가 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 주님의 능력은 뭐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마음만 원하시기만 해도 내가 나을 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저를 향한 의지가 발동만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는 생각,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것도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안 믿으니까 교회 안에서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목사면서 장로이면서 집사이면서도 세상에 나가고 사기치고 이런 게 다 뭘까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이름은 집사고 뭐고 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분이 어떤 능력으로 자기에게 왔는지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랑과 긍휼이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나 좀 믿어줘 하는 거지. 믿어줘. 안 믿어. 믿어줘, 나 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3장에 걸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게 있죠. 그 마지막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요? 믿어라. 제발 좀 믿어달라고 부탁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온갖 헌신, 봉사, 선교, 교회 지어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요.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죠. 아마도 이 나병 환자, 이 남자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기적을 상급으로 주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너 나 믿어줬구나. 고맙다. 너 깨끗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던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질문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될까? 질문 잘 드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계획하셨던 것들을, 그 상급을 받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을까? 후회해야 돼요. 저희 가슴이 후회하면서 이제 하나님 온전히 믿어드리기로 작정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말씀을 한번 또 보실까요? 그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13절에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 나병 환자는 뭐라 그랬냐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는 것 플러스 더 뭐예요?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손을 대셨어요. 여기 됐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게 나병에 관한 그 규례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옷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리고 병이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 아예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돼요.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일반 동네로 들어오려고 하면 돌멩이 던져서 쫓아야 돼요. 이것이 율법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만졌어. 그리고 만지면서 손을 드시면서 위로하시며 원하노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두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등장해요. 첫째, 예수님은 나병까지도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하나 딱 있고요.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해요. 자식을 자기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해. 근데 그 자식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 안 그래요? 우리의 약점이에요. 부모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죠. 이걸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풀기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을 믿고 또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문제 풀어주시기를 정말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믿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앞에 나아가 나의 문제를 내놓고 털어놓으며 그의 능력의 기적의 손길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신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것도 엄청난 죄고요. 믿어드리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못 믿으니까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이외에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16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저는 다른 거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건 몰라도 이 16절 하나만큼은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세 가지 있어요. 물러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에서? 한적한 곳에서. 세 번째, 기도하셨다. 이 세 가지가 기도의 3요소인데요. 여러분 그 밑에 성경 구절을 쭉 써 있어요. 다 누가복음에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대충 오늘이 이제 5장 16절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2절 거기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산에 올라가셔서 산기도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요즘에는 저희 청년 시절에는 산기도도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교인들한테 산기도 얘기하면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하셨어.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예요. 9장 1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짧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9장 28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제자 중에서 기도 훈련 시켜야 될 사람 제자 3명 끌고 올라가서 기도 훈련까지 시키신 거죠.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나병 환자 고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손대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그 배후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함께 깊은 기도의 영성이 없이는 이런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기에 힘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성경 구절 보면 기도하라고 당부도 많이 하셔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세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앞으로 엄청난 시련이 닥쳐올 텐데 그걸 피하려면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인자 앞에 서려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이겨내려면 그리고 이후에 종말에 하나님의 전절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하신 것이죠.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3가지 요소가 있었죠. 첫째 뭐예요? 네, 물러간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영어로는 retreat예요. 퇴수해 혹은 피정 이런 게 다 물러가는 거예요. 즉 일상생활에서 1시간이라도 격리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나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바쁠수록 주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물러가는 거, 리트리트하는 거, 피정 이걸 정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곳에서는 기도를 못해요. 장소를 떼어놓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17절 말씀 보면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환자? 나병 환자. 이번에는 중풍병 환자,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에 대해서 누가 한번 뭔지 소개하실 분 있으세요? 중풍병이 뭐예요? 여러분 곁에 중풍병 환자가 가족 중에 있었던 분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아유 참 행복하신 분들이네요.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오셔서 반쪽이 전혀 못 쓰셨어요. 그렇게 7년을 고생하시다가 떠나셨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말하면 이런 거죠.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경색, 막혀서 마비 증세를 가져온 거죠. 전신 마비도 되고 부분적인 마비도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나병도 불치의 병이었었지만 사실 중풍병도 지금도 요즘도 고치기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야 이건 고치기 거의 불가능한 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의 전부 혹은 일부가 마비되는 이 병들. 자, 혹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많이 한 건 아니에요. 1장부터 지금 5장 사이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신 질병이 어떤 병이었던지를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예,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대충 소개를 드리면 첫째,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무슨 병? 열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나병이고요. 네 번째가 중풍병입니다. 근데 이 병들이 다 어때요? 시시한 감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서는 전혀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들이에요. 근데 누가는 바로 그런 질병들을 쭉 나열해가면서 이 예수님이 단순히 용한 의사가 아니고 특별히 이 땅을 구원하오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 중풍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우리 병의 특징을 다 정리를 할 것이지만 중풍병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짚고 넘어갈 문제라면 바로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은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경색이 돼서 마비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자신의 몸을 제어하지 못하는 병이 중풍병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중풍병자만 그런가요? 조금 이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해보죠. 우리의 몸,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내 마음도 내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가 심히 많으니까 여기에 영적인 깊이가 또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런 중풍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침상에서 내려올 힘조차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아예 침상채로, 침대채로 그냥 집에서 메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집 안에 있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19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는 기와를 벗기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적인 분위기니까 기와이지만 사실 유대 땅에서는 기와는 아니죠. 평지붕이거든요. 거기는 거의 다. 평지붕이니까 그 지방을 그 지붕을 아예 뚫는 거죠. 뚫어서 부셔놓은 거예요. 그 그림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하여튼. 자, 이 집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가진 거죠. 자, 참, 남의 일에 간섭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딱 첫 번째 드는 거, 이 집 어떡하나. 지붕이 저렇게 뚫어졌어요. 비 오면 셀 텐데. 자,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숫자가 몇 명? 여기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누가 보면 4명. 아마 양쪽 이렇게 했으니까 4명이겠죠? 4명이라고 마태복음에는 숫자를 명시해 놨어요. 근데 이 4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잔잔히 설명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뻥 뚫리면서 부서지고 먼지 떨어지고 그러고 그냥 이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 결례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 지붕을 뚫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건물 부서진 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데리고 왔지만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섬김으로 해서 무슨 이익을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는 남 섬기다가 등통 맞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각오하면서 섬기는 게 크리스찬의 섬김이고 봉사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다가 뭐 복 받기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 아세요? 그분의 연탄 시 기억하세요? 네, 대충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뭐 너무 짧으니까 그냥 읽어보면 그래요. 시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게 다예요, 시예요. 하얗게 타버린 하얀 연탄재라고 그래서 발로 한 번 푹 차고 다니지 마라. 넌 언제 한번 남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사실 연탄 새까만 거 떼잖아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워서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하얀 재로 남아. 그리고 그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생각나 보면 눈이 오면 그 길바닥에 그거 미끄러지지 않도록 갖다가 해서 깨끗 버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안도현 시인은 자신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남을 위하여 불타오를 만큼 섬기고 봉사했고 그리고 하얀 재로 남을 수 있는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산하지 않는 섬김, 계산하지 않는 봉사, 크리스찬의 삶과 봉사의 모습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당신은 섬기다가 뺨 맞아 본 적이 있었는가? 섬기다가 주님 때문에 욕먹어 본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다가 재산상 손해를 본 적이 있었는가? 다 이 질문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러했던 것을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제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빨간 줄로 그어놨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놀랍지 않아요? 아까 좀 전에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는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믿음이에요. 나병 환자.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전 낫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야. 그들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누군가 너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저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 맞아. 지난 세월 동안에 가만히 들어보면 난 믿음 없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수많은 일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고, 지난 41년 동안 목회 기간 동안에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내 뒤에서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만큼 온 거지. 근데 너무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빛만 지지 말고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 속에 나도 들어갔으면 좋겠죠.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숨어서 봉사하는 믿음의 봉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고마운 사람들도 물론 기억나지만, 그것도 아름답지만,
사실 그 누군가 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성령님.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얼마나 기도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정말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우리 기도가 안 돼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보면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니. 여기 두 마디가 제 가슴에 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근데 누구를 천사를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뜻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자라는 기도를 성령께서 보충해 주신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비록 제가 여기에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요절만 적어놨어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꼭 성경 찾아가지고 쓰시고 암송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해봐요. 네. 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첫 번째 반응하신 게 그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뒤 문맥을 생각해 보세요. 데리고 왔어요. 그럼 병부터 고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을 먼저 고치신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사죄의 선언부터 먼저 하세요. 아, 누가 죄 용서해 달라 그랬나요? 그런데 여기에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주변에 여기 17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뭐 하러 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혹세 무민하고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닌가 하고 그걸 정찰하러 그 허점을 잡아가지고 고발하러 온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21절에 있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약점을 잡아서 고발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이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 그 사람들은 아 저거 종교법으로 잡아 넘길 수 있겠다. 그러고 그냥 잡힌 거죠. 자, 그 다음 본문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쭉 24절, 22, 23, 24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죠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나는 이 말씀도 참 재미있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보시지만 악한 생각도 알아차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 안 했어요. 속으로만 자기들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벌써 알아차리시고 말을 한 거예요. 너희 마음은 무슨 생각했냐? 이런 생각했지? 그런데 대답해봐라.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과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둘 중에 어느 게 쉬울 것 같으냐? 자, 숙제 나왔습니다.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가 더 쉬울까요? 이 얘기는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으면 그 걷게 치유하라 하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과 치료할 수 있는 것과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언하는 것과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으냐?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둘 다 어려워. 우리에게는 둘 다 어려워. 죄 용서함,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 받았다고 선포해요? 아니,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라. 말은 하겠지. 해봤자 효과는 없어. 둘 다 어려워. 근데 여기에서의 입장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어려울 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쉬울 것 같아요? 병 고치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일어나 걸어가. 마음만 말 안 해도 돼. 그냥 마음만 원하셔도 고쳐져.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왜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죄 사함 받았다고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할 때에는 뭘 근거로 해요? 당신의 보혈의 피, 속죄의 피가 드려져야 할 것을 전제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죽음을 전제로 하셔서 죄 용서함을 선포하신 것이지,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여전히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죄를 당신이 대신 죽어서 죄의 값을 치르신 후에야 이 선언은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죄의 속죄를 선언하신 것이기에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대답은 간단한 것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가 쉬워요? 치유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크게 어려웠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번 주제가 뭐였어요? 보시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까지 우리는 4가지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귀신 들림,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거, 열병, 나병, 중풍병, 이 4가지의 병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4가지는 다 치유가 불가능한 어려운 질병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치유가 불가능한 4가지의 병 배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한 숨겨져 있음을 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림, 귀신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못 살아. 귀신이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열병, 열이 나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나병, 바로 감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즉 영적으로 이 성경에는 나병이 영적으로 해석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병이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란
양심이 마비돼서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질병을 나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인 나병 환자라고 표현했던 거죠. 중풍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몸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 제어할 수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의 영적 현실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본능과 내 속에 있는 악한 의지들이 나의 인생을 휘어잡고 뒤집어 엎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네 가지의 질병들 전체가 뭐에 대한 영적 가르침을 주는 거 하니 죄에 대한 영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나병, 중풍병, 불치병이지만 우리 인생들의 질병 중에서 가장 치유가 어려운 병 뭐예요? 죄, 양심의 감각을 상실케 하는 죄가 영적 나병이고, 죄신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마비시키는 영적 중풍병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 선생님들 중에 이런 말들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랍비 중에 아미라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죽음은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어디로부터 와요? 죄 때문에. 고통,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랍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죄가 용서받기 전까지는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질병의 거의 대부분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차야벤 아바라라고 하는 랍비도 죄 용서받기 전까지 뭐 비슷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의 병도 고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옛날 얘기는 집어넣고요. 현대의학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현대 정신질환의 90%가 죄의식 때문에 온다고 그러죠. 정신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 통증들은 다 죄와 죄의식과 죄책감에서부터 온다고 현대의학은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육체의 병이 단순히 육체의 원인인 게 아니라 내 마음, 그 마음 더 깊이 영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그런 질병들을 가리켜서 psychosomatic disease라고 표현하죠. 사이코, 정신이, 소마, 육체에게 영향을 주어서 생기는 질병, disease. 이걸 그래서 의학 쪽에서는 심인성이라고 번역하죠. 마음 심자에다가 원인 심인성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심인성 질병이 거의 뭐 한 60-70%라고 생각된 거니까요.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질병이 뭐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죄 때문에 온다. 그럼 죄란 뭘까? 간단히 표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죠. 관계 단절이 죄입니다. 관계 단절되니까 뭐 여러 가지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도 하게 되는 거죠. 관계만 회복된다면 그런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시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불행했던 우리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환자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전 듣고 나는 환자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해서 검사하면 뭐 병 하나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점에서 세상에서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완전한 사람 없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과 심지어는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온전히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 십자가에 당신이 추곡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마지막 질문해 봅니다. 요즘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나병과 같은 무감각한 양심 혹은 중풍병처럼 무기력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속으로 숨겨진 죄의 질병이 있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어렵더라도 때때로 일상을 떠나십시오. 주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찾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보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 보이시죠? 우리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음성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잠깐 한 2, 3분 동안 묵상하시겠습니다. 저는 당신으로 족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천국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영생을 잃어버릴까 두려움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것을 바라서도 아니고 보상을 기대해서도 아닙니다. 오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여,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고 찬양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당신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놓습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한 일도 적어놓습니다. 한 줄 쓰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의 모임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나누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나누면서 성장 성숙합니다. 나누면서 함께 자랍니다.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필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주